자, 이제 37절로 나갑시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이제 묻네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침묵하시냐면 창세기 50장 끝장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로 훌쩍 뛰어넘어.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굉장히 긴 시간 침묵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 기록되는 이 사이가 약 한 400여 년이라고 하는 기간.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오기까지 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보면 인생에 별 문제 없고 평탄할 때는 침묵하시더라. 예? 예. 평탄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고 평탄하면 그냥 하나님도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왜 침묵하실까? 안 찾아. 평탄하니까. 주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평화로다. 그래서 성경에 즐거울 때, 기쁠 때는 뭘 해라? 찬송하라.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즐거워할 때는 기도가 좀 잘 안 돼요. 문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찬송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 그러니까 평탄할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죠. 자, 두 번째, 언제 침묵하시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 싫으실 때 있어요. 대답하시기 싫으실 때.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지금 사울의 이 상황은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추격하리까 칠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조금 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제사장의 월권 행위를 한 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후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질문에 침묵을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셔야 돼. 내가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안 불러서 하나님 음성이 안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버리셨잖아요. 이제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차기 이제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다 실려 있어요.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주유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나? 이것을 자, 누구에게 죄가 있나 보자. 누구? 결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라는 생각 잘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다 누군가의 문제일 거야. 나는 아니야. 사울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은 못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이 제사를 드려서 월권 행위를 했던 그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해.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디 있나 보자. 그리고 이제 지휘관들 다 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39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믿음 없는데 또 이런 일에는 또 막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해. 또 되게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말인가, 객기 부리는 것인가. 네? 지금 사울은 객기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느낌 느껴지죠? 성경 읽으면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왜? 백성들은 알거든요. 지금 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걸 몰라. 근데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또 지금 왕이 왜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있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요인을 알아요. 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꿀을 떠먹은 사건이, 찍어먹은 사건이 있잖아요. 만약에 누구든지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금식령을 내리고 선포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화살이 요나단에게 갈 수 있겠구나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헐, 백성은 면한지라. 이럴 줄 몰랐죠. 자, 42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의도성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사울은 뭐냐면 금식령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사울의 의도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나단이 제비가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요나단을 살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 조금 맛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폐하께서 금식령을 내리셔서 만약에 누가 음식을 입에 대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셨으니까 죽이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왕은 제비 뽑아서 요나단에게 요인을 돌리지만 실상 문제는 폐하께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왜 굶기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을 먹여야지요. 지금 이런 막 불만이 할 말은 많으나 할 말은 많사오나 또 어떤 해가 올지 모르니까 말은 못하고, 그러나 요나단 못 죽이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들도 다 알잖아요. 왕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어그러져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백성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이야기는 요나단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 줬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폐하께서 요나단을 죽이신다고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걸까요? 아니, 요나단이 범죄했다면 죽였겠지. 죽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겠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요나단이 금신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다. 누구만 몰라? 사울 자신만 몰라, 이거를.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이거 주변 사람이 다 봐. 다 알고. 나만 몰라. 백성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요나단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갔어요. 배고파서 꿀 좀 찍어 먹었는데 군인들한테 금식령 내린 건 폐하께서 잘못한 것입니다. 못 죽입니다. 하도 백성들이 이러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왕은 뻥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 안에서는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폐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이거 알면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자, 왜 향하는 곳마다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지만 사울 한 사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 통로 크게 보시고 역사하시니까 사울은 버리셨지만 큰 민족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하고 죽은 그 남아있는 기존의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언제는 버리셨는데 전쟁에서는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도와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면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돕는 것입니다.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렇게 해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52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42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왕복은 입고 있지만 왕권이, 그러니까 왕적 권능, 그러니까 왕복은 입고 있지만 권위 없는 왕 위에서 본인은 그래도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몇 년 왕을 했느냐, 왕복을 몇 년 입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큼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큼 헌신을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께 드렸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큼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공고하지, 인생이. 공고해. 자, 이제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야, 이거 오래전 일이거든요. 오래전 일. 지금 사울 왕이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자, 지중해가 있고 홍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됐죠. 자, 사사시대가 350년. 그냥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살아있던 시간 같은 걸 좀 빼고 그냥 사사시대 350년.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면서 지금 일대 왕 사울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적 일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350년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들 자기 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허다한 인생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뭘 기억하느냐? 아말렉의 문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산꼭대기 위에 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겼더라. 그 내용 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체크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아말렉 너희들 내 민족 이스라엘 손댔어? 용서 못해. 이게 350년이 지난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서 사울이 왕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나 아말렉 기분 나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와서 내 백성들을 손댔어? 나 그 용서 못해.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가서 쓸어버리라고 그래.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숨 쉬는 거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진멸시키라고 가서 전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되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지 신앙생활은 쉬워. 왜 쉬운 줄 아세요? 기준이 있잖아요.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기준이 없으면 더 힘들어 인생 사는 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쓸어버려 그럼 쓸으면 돼.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 그럼 진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정말 쉬운데 죄의 본성이 있는 인간들은 어렵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참 쉬워. 그냥 진멸하면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계산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건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여기서도 궁금증.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가? 죽이기를 즐겨 하시는가?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근원으로 가야 한다. 근원. 왜? 왜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왜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시키려 하시는가?
근데 그 앞에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결국 아말렉의 진멸 문제는 아말렉의 선택의 문제였다. 그들의 행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려 한다. 원인이 뭐예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댄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대적한 일에 대한 보응,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하기를 좋아하시는가, 전쟁을 좋아하시나, 죽이기를 좋아하시는가가 아니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 이게 보응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죽이기를 좋아하시거나 전쟁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원주민이죠. 원주민을 쓸은 이유가 뭐예요? 쓸어버린 이유가,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들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이 인생이 악하고 그 악한 삶에 대한 대가, 보응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구약에 보면 맨날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고 막 죽이고 뭐 쓰러뜨리고 막,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으신 것은 죄의 대가로 오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하여튼 전략을 짜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나간 거예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막 칩니다. 자,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도 사로잡았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엾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짜 말 안 들어. 사울은 가만히 인생 사는 모습 보면요, 참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 청개구리 같아, 청개구리.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깝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가셨다면 주실 계획도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 말씀하셨으면 갈 곳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면 언젠가 높이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다음에는 하나님의 포상금으로 주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돼. 10의 1을 온전히 내 창고에 들여서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겠다. 말씀에서 그렇게 주시는데도 11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평생 11조 생활했는데 11조 생활하는 사람의 지갑이 마른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도 그냥 구역 안에서도 대화를 해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 틀에서 맞춰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말씀대로 사는 거,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맡긴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아우, 하나님도 뭐 후회하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이렇게 아프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 헌신 많이 하는 것, 연주가 많은 것, 뭐 기도 많이 한 것, 그건 비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만 그건 비본질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요즘 우리가 은사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막 우리는 은사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뭔가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뭘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계시를 통해 온 은사, 신앙의 가장 기초에 깔아둬야 될 이 은사가 아주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동안 막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병 고치고 뭘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 능력인 거야. 우리가 볼 때. 본질보다 우리가 비본질에 너무 많은 시선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얼마나 근심이 돼.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막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했겠죠.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철이 없나? 생각이 없나? 미성숙한가? 바본가? 여러분 사울이 어디쯤 속하는 것 같아? 응? 여기서 좀 내 모습이 이렇게 반영되는 모습이 혹시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시고 사울은 이미 제사장의 월권 행위를 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도 민족적 이스라엘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대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말씀 안에서 살면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어요.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시고, 그 밤에 사무엘은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예? 영화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성경을 디테일하게 영화로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아무것도 몰라. 지금 밤새 사무엘은 부르짖고 울고 뒹굴고 몸부림치고 왔는데 사울은 이렇게 평안이 넘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 진멸하라고 한 걸 진멸하장을 좋은 건 남겨놓고 아주 막 자기 보기에 눈으로 탐스러운 거 다 남겨놓고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무엘이 왔는데 복을 받으소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건 뭔 의미일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명령 행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인즉슨 전쟁터의 그 현장에서 보지 못한 사무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를 거다 생각하는 거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은 왔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전쟁터에 함께 있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야. 좋은 거 다 남겨두고 한쪽에 숨겨뒀으니까 사무엘이 뭐 알 리가 없지. 하나님도 모르시나 그러면?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게. 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참 핑계. 나 진짜 이런 스타일의 사람 나 별로 안 좋아. 솔직하지 않은 사람. 막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붙이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종종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힘들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가 힘들었나 잘 생각해 보면 억울할 때, 억울. 여러분 언제 억울했어요? 억울할 때가 난 참 괴롭더라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막 덮어씌워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덮어씌워. 그리고 계속 거짓을 말해. 뭐 억울하잖아 이럴 때. 그쵸? 그러니까 내 주변에 거짓된 사람,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인생이 괜히 힘들어.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열하거나 거짓되거나 악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울은 보면 거짓말도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뭐 콧노래 부르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정신이 이상한 건지 미성숙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 응?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헷갈려. 그리고 괜히 내 인생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거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거 너무 속 좀 니글거리지 않아? 자기 탐욕과 욕심에 의하여서 남겨놓고 당신의 하나님을 제사하려 하여. 아주 막 그 순간 위기모면하면서 핑계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섬찟하고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괜히 억울한 문제 생겨.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응? 자,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뭐 진멸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진멸이라는 용어는 다 없애는 게 진멸이지. 좋은 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고 나머지는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모면하기 좋게 말을 쓱 돌려가지고 진멸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다 딱 붙여. 그럼 진멸된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거기 중요해. 다 없어지기까지. 뭐 좋은 건 남기고 문열이만 진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잘 연결해서 해석해야 하고 앞줄 뒷줄 그 말씀의 한 장
그리고 앞장 뒷장 연결될 말씀을 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말이 나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숨쉬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19절 어찌하여 어째서 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탐욕이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자, 이제 안 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다 말씀을 주시니까 사무엘이 그대로 와서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자, 이제 사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헐 청종했다잖아.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막 넣죠. 에?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단어를 막 넣어. 이단들의 교묘함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요소요소에 있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묘하게 조금씩 빼고 변경을 시켜가지고 아주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함께 있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사무엘 이야기 들으면 사무엘도 누구 말이 맞아? 여기서 막 헷갈려. 근데 여기서 분별력 없는 사람은 사울 옆으로 탁 붙어. 에? 그래서 아주 헷갈리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이게 중요해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은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돼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내 식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것을 받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제사 안 드려도 좋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쓸어버려 그러면 쓸으면 돼. 다 진멸해 그러면 진멸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남겨둬 그러면 남겨두면 되고, 다 진멸하지 마 너 다 가져 그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 우리 안에 있는 신앙, 담겨져 있는 이 신앙,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관계성을 요구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그 밑줄 그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 없으면 소용없다. 헌신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 없으면 소용없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말씀이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잖아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 거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거 별로 뭐 진실로 하는 것 같잖아.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이고 또 그러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응?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이게 중요해.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교회 왔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데 사울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나를 위해 기념비 세워서 나를 높여야 돼. 네? 백성들 앞에서 내가 좀 존경받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버리셨는데요. 왕복 입고 있지만 왕이 아닌데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몰라. 본질을.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져 와요. 야, 이러다 이 왕이 좀 인간답게 살다가나 가려나? 응? 좀 뭐 복이나 좀 받으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래요. 자, 2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80살까지 왕을 할 건데 40년간 왕 위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 위에 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왕복을 입었지만 왕이 아닌. 얼마나 불행해. 왕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이 왕권을 주지 않는, 권위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실성 귀신에 붙들려서 이제 도둑질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와요. 예수 안 믿어도 귀신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온전하게. 예수 믿어도 맨날 실성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구원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정신적인 문제야. 생각의 문제, 내 지식의 문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오늘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둠이 막 잔뜩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사울 보세요. 이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응? 얼마나 어둠이 좋아하겠어요. 그냥 순간 번쩍번쩍하죠. 막 거짓말, 둘러붙이기, 막 본질이 뭔 줄도 몰라. 성숙되지 않은 이런 그 삶을 펼쳐나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아유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여기서도 정신 아직도 못 차려요. 또 좀 볼까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죄 진 건 알아. 네, 죄 진 건 알아요. 자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응? 허세, 객기 다 필요 없는데 이거 다. 그쵸? 여러분 좀 실속 있게 삽시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게 어떤 복을 쏟아부어 주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응? 저는 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앞만 보고 가. 되게 보면 연예인들도
악플이 달리거나 그러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 이미지만 생각하는 거지.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뭐 그렇게 보거나 말거나. 난 내 인생이 있어요. 그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다시 열심히 살면서 회복하면 돼. 이 마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이미지,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느 것인가에 마음이 집중돼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막 괴로워서 못 견뎌. 못 견뎌. 그러면 어둠이 이야기하죠. 야, 그냥 죽어. 깨끗하게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왜 그래? 본질과 비본질 잘 생각해 보세요. 허세 부리지 맙시다. 객기 부리지 맙시다. 신앙생활은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본질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럴지라도 그동안 내 안에 새겨진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뭐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라는 거예요. 높여지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리고 인생이 공고하고 귀신이 와서 자꾸 붙들어서 실성거리는데,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면 높아지나? 그게요? 잘 한번 고민해보세요. 귀신에 붙들려 실성거리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띄우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좀 미성숙해. 너무 거짓되고 좀 진실되지가 않아요. 그럼 자, 이제 영분별. 우리가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그 다음에 영분별이 계시의 은사로 세트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진실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때 사울은 성령의 사람인가, 귀신의 영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이거 다 나오잖아. 이게 영적 원리적인 걸로 들어가 보면 가서 뭐 예언자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 답이 다 나와.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뿐이에요. 사울 자신 스스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자기를 좀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 보이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식적인 신앙생활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도둑질 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또 이 말씀 한 절만 보면 세상에 사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전부를 봐야 돼요. 사울의 인생 전체, 솔로몬의 인생 전체, 다윗의 인생 전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모든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해석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고 차기 왕이 세워져. 자,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후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 주셔서 특별 계획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계획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으니까 좀 잘해줬더라면, 참 사울이 좀 복 있게 살았더라면 좋았는데, 그렇게 사울이 선택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런 이제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